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주제가 과거에 비해 이제 요즘 이 시대에는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되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례가 적지 않을 뿐더러 그 요인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혼에 관한 문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꺼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어떤 구실이라도 찾아내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궁지로 이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인 거죠.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요한, 며칠 전에 다뤘던 사건으로서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혼에 관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이 자신의 이제 동생이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고 이 부분에 대해 세례 요한이 악한 일로 규정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 수감 및 참수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 문제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덫을 놓으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 일부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고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만 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악한 마귀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단 마귀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랬다면 우리에겐 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악한 공격을 물리치셨듯이 그와 같은 지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적용시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모세가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의 그 기록을 보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질문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드러내길 원하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답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 또한 무력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그들이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시고 그래서인지 본인들이 뱉은 말이니 예수님의 탓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제 모세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그들이 이제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분명 의도성이 다분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중요한 단서를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분명 단서를 달았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보통은 음행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한편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요. 엄연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은 오직 결혼만이 자신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엄연한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부로 이혼을 하지 말라 명하셨던 것일 수 있어요. 단 불가피한 이유, 즉 음행 같은 사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다시 함께 살 수 없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결혼을 인간이 함부로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요한 이유 및 단서는 쏙 빼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부분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이제 논리를 펴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부를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도 에서도 뱀도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말씀으로 넘어뜨렸잖아요. 중요한 말씀은 쏙 빼놓고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하와는 그 덫에 걸렸어요. 태초 이래로 악한 마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기본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이유 중 하나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시려는 의도하심도 있다라는 것. 그런다고 할 때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배우자로부터 매일 폭력에 시달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참으라고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최소한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한 분에 대해서 절대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든 깊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보호해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혼의 문제는 함부로 단언하고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가정이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줄 수 있도록 돕고요. 그래서 이혼을 최대한 막도록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이혼을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결혼을 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이런 맥락에서의 교육이라든지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문제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대처도 우리 함께 마련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결하고 기쁨이 되는 결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각 사람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고 또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혼, 미혼이 증가하는 세대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숙고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따스하게 품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